제자 베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생각하면 어떤 인물로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베드로 어떤 성격이었어요? 성격 급합니다. 그리고 실수도 많았죠. 그런 제자입니다. 몇 가지 좀 일화를 나눠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위를 걸어가시는 그런 사건이 소개되죠.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망설임 없이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냥 쭉 가면 되는데 바람 보고 나서 무서워서 물에 또 빠지죠.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죠. 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의심함으로 꾸중을 듣죠.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이야기도 소개됩니다. 6월절 전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예요. 아주 중요한 자리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베드로 차례가 됐거든요. 베드로 보십시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주여,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신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곧바로 말을 수정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8장에는 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 배신으로 결국은 잡히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 중에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딱 베어버립니다. 그 제자가 누굽니까? 뭐 고민할 게 없어요. 베드로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이렇게 말한 제자가 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를 했는데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또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자, 이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 칭찬을 받은 일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을 때예요.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이란 말은, 바요나란 말이 요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 가리키는 말인데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되도다 시몬이요, 복되도다 베드로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토록 기뻐하실까요?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신 이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 3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 the Lord, 주가 누구인지 선언하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가 누구인지 선언하는 고백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의 그 중요성,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제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이 장소, 주님이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 장소, 이 컨텍스트를 아는 것이 도움이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장소가 어디죠?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자, 성경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시작. 우리 한글 개역개정 번역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소개를 하죠. 가이사랴 빌립보 어떤 장소입니까? 갈릴리에서 지리적으로 생각하면 북동쪽으로 약 20마일,
한 45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분주하게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를 떠나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방으로 가셔서 한적한 장소에서 지금 대화를 나누시고 있다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 특별히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또 그 당시에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 당시에 황제 숭배로 유명했던 도시예요. 황제 숭배. 뭐 로마 제국 그 통치하에 황제 숭배 안 하는 도시가 어디 있었겠습니까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독 열렬하게 황제 숭배를 했던 도시입니다. 또 황제 숭배를 그 도시를 공인할 때 아무 도시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이 도시는 황제에게 직접 인정받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 우리가 많이 성경에 살고 있죠. 헤롯 왕에 여러 헤롯이 있어요. 아버지 헤롯도 있고 아들 헤롯도 있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 그리고 이 헤롯 빌립이요, 이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을 자신의 영토의 수도로 정합니다. 캐피털, 수도로 정하게 되는데요, 수도로 정할 때 이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도 이게 황제 숭배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짓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의 칭호가 가이사잖아요. 가이사의 이름을 딴 가이사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라고 해놓고 자기 이름을 쏙 붙인 거예요. 빌립이라고, 그걸 빌립보라고 넣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라고 도시 이름이 칭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지명의 유래에서 볼 수 있듯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고 로마 황제 숭배의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 가이사랴 빌립보는 또 어떤 지역일까요? 아주 유명한 우상 숭배의 도시예요. 우상 숭배. 도시 안에 많은 우상, 즉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판이라고 불리는 신을 숭배했는데, 이 판은 다산의 신이에요. 옛날에는 다산이 축복이 되게 됐잖아요. 다산의 신, 판이라는 신이 유명했는데, 모두가, 그 도시에 있는 모두가 이 판을 숭배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이 헤롯이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해서 그때 거대한 신전을 건립하는데, 그것은 우상이었던 판의 신전입니다. 판을 위한 새 신전을 건립하는데, 말씀드렸죠.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황제를 위해 지었다고.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을 지었는데 엄밀히는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또 신전이었단 말이죠. 이제 어떤 의미인 겁니까? 지금 헤롯 빌립에 의해서 로마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결합이 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황제가 신이 되는 겁니다. 황제가 신격화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한 공식적인 칭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신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 평화를 주는 자, 만물의 주, 신이십니다. 이렇게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온 천하에, 온 세상에 주로 경배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사람들의 삶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조용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 그 도시의 특징, 이러한 배경, 컨텍스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진정한 주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의 진정한 주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주저없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요, 나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대망했던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신이라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은 왕이시고 신이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You are the Lord.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주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황제 외에는 누구도 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황제 외에 누구에게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졌고 그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우상에 사로잡혀서 우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장소,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나만 우상을 따르지 않아요? 뭘 의미합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선언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고백이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신 것이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중요한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에 세종시에서 지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종시에서 대전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저 어머니가 대전에 계시니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멀지 않아요. 한 30분이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데 제가 차를 타고 대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길 한켠에 있는 한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그 교회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교회를 항상 쳐다보고 생각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대덕교회예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덕교회. 대덕교회를 보면서 제 마음에는 외할아버지가 떠올라요. 저희 외할아버지 이북분이셨습니다. 황해도 옹진이라는 곳에서 출생하시고 성장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예수님 믿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오고 공산당원들에게 마을에 예수 믿는 청년들 다 잡혀서 마을 뒷산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명 한 명 신앙 고백을 다 듣게 됩니다. 함께한 청년들이 모두 신앙을 지켰고 결국 공산당원들에게 총을 맞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도 그때 총을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외할아버지가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봤더니 흙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다. 근데 깨어서 흙을 헤치고 나와서 보니까 감사하게 외할아버지는 총알이 옆구리를 살짝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하나님, 내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약하고 그 밤에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남한으로 내려오시게 되어서 대전에 정착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인으로 사셨어요. 전도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시골 마을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 메가폰으로 예수 믿으라고 저랬던 전도인으로 사셨고 그런 가운데 개척한 교회가 대덕교회고 저희 할아버지가 개척하셨고 또 일대 목회자로 섬기셨습니다. 50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을 때 외할아버지 대신해서 어머니와 제가 초대받아서 함께 참여했던 그 기억도 있습니다. 참 가난하게 외할아버지는 사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대덕교회를 지나가면서 외할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목숨의 위기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신 우리 외할아버지 그 당시 심정이 어땠을까? 외할아버지도 젊은 청년의 나이였을 텐데 그러면서 저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저의 신앙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예, 성경에 기록된 장소죠.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는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세상에 많은 주가 있잖아요. 그 주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살지 않아요. 그거 거역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 우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지배하고 있잖아요. 현대인의 우상, 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상들 거부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오늘의 가이사랴 빌립보의 환경 속에서 베드로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진정한 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 중요합니다. 입술의 고백 중요하죠. 그러나 입술의 고백과 함께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실제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내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죠.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걸어야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길을 걷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어떤 주님이신지 어떤 주이신지 보여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어떤 주이신지 보여주는 고백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 부르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 특별히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이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 이 자가 왕이죠.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또한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 했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죄악 많고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자, 그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수님 가슴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 가슴에 세 가지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메시아 예수님 가슴에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백성.
그거 외에는 예수님 가슴에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무슨 야망이 있었겠어요? 세상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삶을 사신 메시아 예수님,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죠? 이스라엘의 영광의 왕을, 그런 메시아를 바라봤죠. 이 땅에 실제로 오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메시아였으면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메시아로 오셨죠. 그 메시아를 가까이서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제자 베드로였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동행했습니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따라가고자 하는 자, 바로 그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 너무나 위대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세상의 위인이나 어떤 지혜의 스승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 속한 그러한 분이 아니라 온 우주와 세계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예요.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끝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 땅에 세워질 교회의 기초가 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 땅에 세워질 교회의 기초인 고백이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짤막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첫 번째가 이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일 수 있었던 정체성,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절대 기초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 성도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주님은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 이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는 교회라면 어떤 교회일까? 어떤 역사가 있을까?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워져서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 땅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이 증거되는 데 쓰임받는 주의 교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귀하지만 특별히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가 있죠. 제 입으로 말하기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 AKPC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우리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지난 50년 이상 베드로의 신앙고백 교회, 우리 교회가 존재했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다른 50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에 변함없이 베드로의 신앙고백 교회에 세워지고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충만하고 나누는 그러한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참 위대하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말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이 베드로 자신의 자기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다시는 하나님이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러한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 주님과 동행했고 곁에 있었고 주님이 하시는 기적도 보았고 말씀도 들었고 이 모든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기초 맞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의 마음이 정말 감동이 되어서 누가 뭐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 고백이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높임 받아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 원하고요.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나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높임 받으십시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죠.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질문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해요. 이 질문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 질문인 거예요.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고 있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이신가? 예,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5년, 10년, 20년 그 이상 출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한번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보기 원해요. 주님이 베드로를 한적한 곳에 불러서 물으시잖아요. 따로 물으시잖아요. 우리도 이 시간에 주님께 한번 대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 맞아요.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에요. 제가 비록 때로는 그렇게 고백했다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긴 해도요,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 맞아요. 주님 제가 사랑해요.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에요. 내 평생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물질도 아니고요, 성공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 나를 제자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 마지막까지 나 동행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 세상의 친구들에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소개해주는 우리 귀한 AKB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과 함께 드립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살아계신 모든 영광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